참 옆사람과 일사람이나 가정에서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한국 같으면 부부주일로 가정의 달에 또 부부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날이면 5월 21일이 한국에서 보통 부부의 날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주일을 지내면서 부부간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5월 21일을 부부주일 부부의 날이라 했을까 생각해. 5월은 가정의 날 아니겠 가정의 날. 가정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근데 특별히 부부의 날을 정한 제가 21일을 부부의 날 했을까 보니까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런 의미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헌신하는 그러한 50대 50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대 100%의 사람들이 놓아져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부부의 날을 정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부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웰 멜츠라고 쓴 영혼인공 분해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속에 실제 있었던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 학교에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 한 분이 자기 남편의 문제로 성형외과 의사인 이 밀츠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은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자기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효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구하지 못하고 두 분을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우울증까지 걸리고 또 남편의 얼굴은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흉측한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방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멜츠 박사는 이 여자에게 현대 성형외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좋게 고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면서 남편은 불에 다 죽어가는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책감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가지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이 멜츠 박사에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남편과 똑같이 제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그리하면 우리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남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이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만 원한다면 내 얼굴을 저 남편의 얼굴처럼 좀 일그러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멜츠 박사는 자신이 직접 남편을 만나서 수술을 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갇혀 있는 골방에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멜츠 박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음도 압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멜츠랍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얼굴을 예전과 똑같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멜츠 박사가 부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부인은 당신이 밖으로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의 얼굴과 똑같이 흉측스럽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끝나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섭게 잠가져 있던 골방문이 삐그덕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자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풀어준 것은 바로 아내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결심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책감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산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환상에 젖어서 결혼하잖아요. 야, 내가 이 여인과 이 남자와 내가 정말 한 가정을 이루면은 정말 멋진 아름다운 정말 가정을 이룰 것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환상이 길어봤자 3년 간다고 하죠. 3년 가면 그러한 환상이 환멸로 바뀌어지는 시대에, 그래서 그런 환멸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파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수로 갈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지만은 어느 것을 택해도 늘 우리 삶에는 어려움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각 가정들이 좀 더 성숙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사랑받는 부부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는 배우자를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많이 가졌다기보다도 그렇다면 늘 아내가 바라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정말 우리 남편이 좀 나에게 좀 더 자상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내들의 소원이라고 해요. 또 남편들의 소원은 별것 없어요. 나를 좀 높여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해주는 것. 그렇잖아요. 자녀들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야,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다,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자상하게 이끌어주고 남편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가정에도 부부를 또 배우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가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사랑이 계속되어지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히 읽은 본문은 1절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올라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떠한 축복들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르치지만은 또 우리 가정주의에 보면, 우리가 좁게 보면은 우리의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올라가자고 하는 그러한 뜻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첫째적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놓으신 1차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행동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 만나고 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요. 그저 찬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레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함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행동이기 전에 사랑은 우리 가슴에서 가슴. 사랑은 색깔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바람처럼 같아서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는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곳에 자취가 남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일을 생애의 최대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기쁠 것 같지만은 주님과 멀어지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내도 가까워지고 남편도 가까워지고 자녀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일을 생애의 최대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기쁠 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즐겁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나 게임을 할 때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때 가장 기쁘다고 즐겁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그때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올라가자고 하는 말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미완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완료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상태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마다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곳에는 바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계속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주고 정말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것 없어도 나 같은 인생을 그려서 그렇죠. 우리 차례차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 맥주절, 추장절 같은 3대 명절을 맞게 되면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살든지 쉽지 않아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절기만 되면 각 지파가 문을 지어 하나님의 집에 성전으로 올라가 감사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슷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같이 인생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베델레 올라가자. 오늘 정말 예배가 이런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멋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간이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으로는 좋은 분이에요.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주류 판매점이나 그런 또 낙태 클리닉 같은 것은 필수 산업으로 인정해서 오픈을 시켜놓고 왜 교회는 왜 필수 사업이 아니냐? 교회도 필수 사업이다. 그러니 교회를 빨리 오픈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뭐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주지사들은 확진 때문에 겁이 나서 여러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하고 여러분 잘 또 수칙을 지켜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쓰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 내버려 둘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으로 10명씩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야외는 25명 이하 모든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곧 오픈될 날이 올 줄은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초에 되면은 빨리 이렇게 리오픈돼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집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축제의 날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다음 주 같은 날은 실질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 교회가 타동된 신약교회가 타동된 그런 성령 강림 주일, 그런 생일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굶주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을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올라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되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살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집에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는 원망이나 신세한탄이 아니라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은 그러한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에 힘들어도 어려워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환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은 많은 어려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배려하고 높여주고 돕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 나갈 때에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높여지며 인정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서 감사가 충만한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내들 감사하는 마음, 제가 공부할 때 정말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사업 다 들어먹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우리 집사람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맨하탄으로 출근하면서 델리 그로스에 가서 일하면서 남편 먹여 살리랴 둘 딸 먹여 살리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아내를 향하여 또 남편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면 저절로 행복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는데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무엇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안은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평안하면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건강도 여러분 오늘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평안이라고 할 때는 건강해요. 저도 요즘 알면 이 어깨나 이런 게 아파 죽겠어요. 야, 아파 보니까는 이게 참 건강하게 정말 축복. 왜 아픈가 봤더니 이게 목 디스크가 이게 파열돼가지고 되게 아파. 이게 어느 정도 아프냐?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느낄 때보다 더 아파. 인터넷으로 그렇게 나와서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진통제를 막 6시간씩 먹어도 막 오늘은 좀 나았거든. 좋아졌다가 또 아파왔다가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술은 최악의 순간에 하는 거지. 보통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1년 가지다 1년. 아파 보니까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 목사님의 공동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번창해. 자녀가 잘 되든지 무엇이 사업이 잘 되든지 직장이 잘 되든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는데 여러분 평안한 가정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잘 될 때에 그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없다고 하면은 정말 평화에 복을 주시고, 참 우리 집은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쉼이 있는 가정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진정 편안함이 있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러한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는데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평안을 구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개개인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하면 개인의 평안도 여러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나라가 코비드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편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인데 세계가 이 모양인데 그렇잖아요.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각 신령도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얘기하는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평안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평안과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평안을 먼저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들이 가르쳐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평화를 위해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뉴질 땅, 좁게는 우리 버겐 카운티 땅, 여러분 그러한 엑세스 땅, 패세이 카운티 모든 카운티마다 그러한 정말 평안이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의 필수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오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필수래, 필수. 우리가 에센셜 해줬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필요한 것 기도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3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1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만은 또 13절에 또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부음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기를 말씀드렸지 여러분들 성령 강림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는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지도자로 제 아들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고 하는 평안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것.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통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한두 번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그런 축복이 말이다.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은 잔잔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적이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형통이 일순간이 아니라 미완료 상태로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전이 있다고 올라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서 그 직장 사업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들 되기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해 말씀때 성도들아 들으라 뭘 들었어요? 정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뭐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명령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들 땅에 보내주시고 값없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길을 뿌리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너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진리의 기둥이 되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했으며 우리가 부르짖는 성도들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지 곧 우리가 나오기를 잘못하면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래도 안 나올지도 몰라. 여기 좋은데 시대가 바뀐다. 예? 코로나 비포와 코로나 아프터가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지만 오늘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여러분 평안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평통함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